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따스한 온기 가득한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대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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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뛰며 주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상지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품에 품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전이 주님 은혜로 차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 속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잘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 뜻에 잘 맞춰진 종이 될 수 있도록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언제나 승리하는 백성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 약 20장가량의 20절가량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다면 긴 말씀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어저께 또 그저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내용들이죠. 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 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네, 그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때문에요. 확신이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 요셉과 다른 마법사나 다른 술사들과의 차이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니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미에 끝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확신이 있어요. 그 2년간의 뼈 깊은, 이제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솔직히 완전 희망 끝난 거죠. 네. 그런 누명을 쓰고 노예로서 죽을 수 있는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안주인을 범하려고 그랬다라고는 누명을 써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이제 도저히 희망 없는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야말로 최고의 죄인들이요. 네, 하여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는 그곳, 언제 죽어도, 언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형을 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갇혀 있는데, 마지막 남은 희망, 그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2년 동안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꺾여진 희망, 완전 절망 속에서 자살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요셉은 정말 대단하게도 그 2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형들에 대한 우월감 갖고 있었고,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 감시하듯이 했던 그 모습들, 철없는 모습들 있었고, 자기 꿈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 우월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미숙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서기 시작해요. 근데 더 깊이 있는 은혜는 아마도 노예 때도 아닌, 그리고 지하 감옥에 바로 갇혔을 때도 아닌 요 2년 동안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바로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저는 첫 번째 그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젖어서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서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집중하며 살면서 그 길을 갈 때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거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만함이고 교만함이고 하나님의 매맞이짓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쓰이는 부족한 도구, 연약한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는 자신을 드러낼, 자신이 뭐 하나님이 물론 쓰시면은 정말 크게 쓰시지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네, 저는 사실 그분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분의 행동과 말과 그분의 삶,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500억을 결국 뺏어낸 그 모습들 전부 저는 이단입니다. 네, 저보고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합시다. 자, 이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작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나는 작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작은 요셉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애굽 땅에 끌려온 노예이고 누명을 썼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 언제 목숨이 떨어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 같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 정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 목숨 좌지우지하는 이 바로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주 술술술술 나옵니다. 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건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바로가 이거 하나만 보고 바로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생략된 내용들, 축약된, 요약된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7년 풍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대제국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야야 얘가 잘하네, 얘한테 다 맡겨, 이러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요셉을 그 등용해서 같이 갔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바로 보디발에 바로 쓰지 않아요. 얘가 하는 거, 그리고 일 돌아가는 거, 똑똑하게 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고 막 얘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하는 걸 볼 때에 얘한테 정권을 맡겼다고요. 감옥에서도요, 그냥 오자마자 누군 줄 알고요,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이런 못된 놈, 쳐맞아 죽어도 모자랄 놈이라는 걸 알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간수가 하는 걸 보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그런 과정 있었던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바로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을 그대로 뭐 바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작부터 풍년이 오기 시작해요. 얘 말이 맞아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 풍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내고 좋은 실행 방법을 내고 가장 열심히 하고 정말 신뢰가는 사람이 요셉이더란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단번에 맡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지하 감옥에서처럼 바로도 이 일을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의 7년, 앞으로 다가올 7년 6년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요셉이었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맡기죠. 야, 네가 다 해봐. 네가 다 해. 하고 앞으로는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리고선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죠. 그리고 정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떡 맡은 관원장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칼에 잘라버리고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음식을 믿음직한 사람한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음식 만드는 일을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사람도 어떤 이유에선지 단칼에 잘라버리고 목숨을 뺏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저놈은 내가 믿을만하다, 끝까지 믿을만하다 하고 맡기고 총리회를 준 거죠. 아마 거기에는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서포트를 많이 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주는 사람, 오만, 독선, 고집불통, 거기다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욕심쟁이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 때 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이나 일적이나 어떤 것이든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화평이 되고 일이 잘 되고,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자매에게 제가 가끔 하는데, 어떤 마을에 두 자매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독사골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처형식이 벌어지는데, 도시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울었대요. 기록이 있어요. 그 두 자매가 이 도시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총독은 글을 올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처형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정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여야 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황제시여, 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린 총독의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째서 계속해서 내 욕망이 주도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냐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요셉이 확신에 차서 나가는 모든 인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삽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이 되고 존경받는 삶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 맡기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확실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믿음직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욕망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오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품은 비전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 정말 제가 엄마 아빠도 저의 사역을 통해, 또 저의 가정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또 독재 고통받는 분들, 핍박받는 성도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